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마지막 6절 말씀처럼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53편 다윗의 맞쓰길 교훈시라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쓰길, 이 교훈. 근데 이게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할렛이 뭔가 봤더니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시를 읽을 때는 우울한 가락에 맞춰서 이렇게 시편을 읽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배경음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시인 것 같아요. 이 왜 그런가?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어리석음, 세상 만민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짧은 절이라서 한번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다 하면 왜 이것도 하나도 몰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뒤돌아보면 최근입니다. 최근. 과거가 아니라 한번 요 며칠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린 결정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생각이나 아닌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이나 뜻이나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었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요, 누구 뜻대로 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만약요, 우리도 요 며칠 과거를 그냥 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요 며칠 사이에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했다든지 그런 판단을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전혀 다른 계획을 만약에 내 생각 가운데, 이건 지나온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면 나 또한 언제든지, 과거는 어리석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가서는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심지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내리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절 3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몸을 굽혀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몸을 굽혀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 3절 같이 읽었지만 있어요, 없어요? 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절에 어리석은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나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세하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밀하게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어쩌면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굽어 살피다가 조금의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칭찬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래 너는 지혜롭다라고 하실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은요, 고백하기를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폈는데 아무도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 그 시대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굽어 살피시고 지금은 굽어 살피지 않으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세상을요, 굽어 살피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선한 사람이 있나, 없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없나? 분명히 지금도 굽어 살펴보시고 계실 거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지식이 많다고? 높은 지위? 그걸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굽어 살펴봄에 우리가요, 눈에 띄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제가 경험한 건 아니죠.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부 시절에 영어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이라서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이제 재능 기부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뭐 놀러 갔는지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전도를 당한 거예요. 예, 미국에 갔는데 전도를 당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예요. 예수님 믿냐? Do you believe? 아니면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아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 전도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물어보는데,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뭐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고, 뭐 지금은 근데 뭐 국교가 기독교입니까? 이슬람교가 아마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도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는지, 이걸요, 무슨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사는 거는, 실천하는 거는 유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데, 진짜 내면을 보니까 무신론자.
실천론 무신론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굽어 살피는데 우리가 눈에 띄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누구의 기준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심에 내가 눈에 띄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뼈를 흩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라는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요, 온전히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온전히 매장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그들은요 죽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새벽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는 숱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이유, 그 네 가지를 생각하며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냐?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뼈들 흩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들요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조차도. 여러분,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세요? 하나님은요 뭐 하신다고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요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악인들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요 억울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악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바꿔 생각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겠어요? 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만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아니 다윗은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오늘 그 6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때에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저녁 성경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믿음은요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이죠, 약속 어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12가지인가요? 9가지인가를 쭉 설명해냈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 시선입니다, 믿음은 뭐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약속 어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어음이 뭐예요? 지금 당장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나중에 준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왜 믿음을 약속 어음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현찰을 주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요. 내가 현찰을 주고 사면은요, 그건 단순 거래다. 근데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약속 어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와 비슷한 표현은 아니지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기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게요 증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증거일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심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백처럼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